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의 고통을 어찌하시고 보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알고 그런 후에 어찌하십니까? 그런 후에 그렇게 보고 듣고 아신 후에 어찌하세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냥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전 시간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세상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동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곳은 어디다?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누가 다 하시는 겁니까?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찌할 것이다?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뭔가 앞뒤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왜 앞뒤가 다릅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다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왜 뒤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까요? 왜? 사실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천지 창조가 더럽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더럽습니까? 천지 창조가 훨씬 더 어렵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세 발의 피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신 걸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한 번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점심 먹고 나면은 이상하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굴려오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건 성경에서 나온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죠. 기회가.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제일 되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없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은 그건 뭐예요?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해 하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일까? 왜 모세일까? 사실 모세는요, 40년 전에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나 어찌 보면 거기서 숨어 사는 거잖아요. 실패한 인생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요, 모세에게는 항상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냐면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오전에 살펴봤지만은 고라라든지 다단과 아비람,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야, 모세가 옛날에 아무리 애굽의 왕조였지만은 사람 죽인 사람이야. 어? 아니, 사람 죽인 사람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또 죽일지 어떻게 알아? 항상 꼬리표가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말고 그런 좀 꼬리표 있는 사람 말고 꼬리표 없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걸까요? 왜 모세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세요. 주보 뒷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정하신 것은, 미리 구별하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디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미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사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이름을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 또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하셨대요? 모태에 짓기 전에. 사도 바울하고 이사야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임신 전이에요, 임신 후예요. 임신 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근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모태에 있기 전에, 임신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는, 이제 오늘 주인공 모세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까요? 택정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어머니의 태를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언제?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길 우리는 이사야, 사도 바울, 모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어찌하셨다? 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다 예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소명과 사명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물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신 이유는 뭘까? 자,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에도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와 진흙. 사실 토기장이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그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대로 만듭니까?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삘이 오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귀하게 쓸 그릇. 아니 그렇잖아요. 귀하게 쓸 그릇만 있으면은 그냥 대박 그릇은 누가 만듭니까? 요강은 누가 만들어요? 그런 그냥 토기장의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귀하게 쓸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입니까? 귀하게. 그러면은 천하게 쓸 그릇은 누구예요? 천하게 쓸 그릇은 누구예요? 사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은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선택과 유기의 말씀. 귀한 그릇은 선택, 천한 그릇은 유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살펴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하고 어찌하셨어요? 이미 나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귀한 그릇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천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모세는 어디에 속해요? 모세는 귀한 그릇, 선택받은 사람. 우리도 다 선택받은 사람. 우리도 다 어떤 그릇이다? 우리도 다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귀한 그릇.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다 귀한 그릇인데,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아니요.
바울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믿었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예? 귀한 그릇인데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 혹은 시험을 받아서 나간 자들,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자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죠. 누가 귀한 그릇이고 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그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거기까지. 자, 큰 집에는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예, 좀 아까는 로마서의 말씀이고 여기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이 어딜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큰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큰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큰 집은 교회를 뜻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교회 안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아까 로마서에서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디모데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로마서와 이 디모데후서는요, 결이 좀 다른 말씀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이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귀한 그릇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천한 그릇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한 그릇. 자, 여기 보면은 큰 집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 안에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대요, 말씀 보니까. 근데 귀한 그릇이 성도라면은 교회 안에 있는 천한 그릇, 또 누굴 가리킬까요? 이것도 역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로마서하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결이 다르다고 했죠? 결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은 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큰 집에, 일반적으로 가정집들 가운데서도 부잣집 있잖아요. 큰 집. 큰 집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우리 주방만 해도요, 거기 보면은 조그만한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있고, 그리고 갓 들어온 새신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직분, 피아노 치는 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자, 곧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 직분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누가 진짜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냐? 거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 종류의 직분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귀하고 거룩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 바로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근데 똑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은 그 순간에 내가 아이고 죄인이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회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지. 예.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그동안 내가 사랑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져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기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귀한 그릇이고, 좀 교회 안에서 약간 이렇게 청소하거나 좀 허드렛 일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천한 그릇 아니에요. 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쌓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그 재능에 따라 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몇 배 남겼습니까? 5배. 그렇죠. 5배가 아니라 5달란트. 2배 남겼어요. 2배.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죠. 2배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죠.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최고로 칭찬을 받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칭찬을 받은 게 똑같아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주님이 칭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긴 사람과 차이가 토시 하나 없이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직접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자, 20절부터 볼까요? 20절과 21절.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주인의 칭찬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게 5달란트 남긴 자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3절 보면 칭찬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능에 따라 가지고, 직분에 따라 가지고, 제게 주신 재능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근데 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엔 종치는 분도 따로 있었어요. 평생 종치는 분. 예. 평생 종치는 분이 열심히 자기 사역을 해가지고 2배 남겼어.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자나 종치는 자나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충성이 중요하다. 충성이 중요하다. 충성이. 그리고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하면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충성과 열심은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네. 아지 못하는 열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심이 돼요. 헛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백날 해봤자 헛수고예요. 헛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같은 경우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한 몫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에 받은 자, 그들에게 주셨던 칭찬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걸랑 깨끗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깨끗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